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에스겔 37장, 이 37장을 제가 올해 초에 이 교회력 공동성서 전과의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못 해주셔야지 제가 다음에 또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설교자가 제가 기억하기로 최근에 했던 그 본문, 이 본문으로 또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처음에는 살짝 당황스럽다, 살짝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본문을 저희가 읽더라도 어떤 한 본문을 한 설교에 담기에는 참 많은 그런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설교로는 도무지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참 귀한 말씀들이 이 성경 속에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최근에 설교한 그 본문을 제가 받았어도 읽고 또 준비하면서 참 깊다, 하나님의 말씀 참 깊고 넓고 또 오묘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께서 들으실 때 늘 이런 기대 그리고 이런 기도를 가지고 제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좀 사건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사건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이것을 선포된 말씀 또는 이렇게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잘 들린다, 귀에 쏙쏙 들린다, 어떻게 송인서 목사는 원고도 안 보고 저렇게 잘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인 성서 그리고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하여서 반드시 말씀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말씀과 함께 반드시 성령께서 같이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절대로 누가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린 적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 같은 목회자를 아무리 많이 만나셔서 인간적인 교제를 나눈다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 바뀝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인간적인 사랑을 드린다고 해서 성도님들의 심령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영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께서 나오실 때마다 정말로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제가 준비해서 드리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께서 정말로 귀담아 들으시고, 아, 우리 목사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조금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 사건이 일어나면 좋겠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남들은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에 나와서 기도에 나가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도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뜨겁게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에스겔 말씀을 쭉 듣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 선지자 에스겔의 마음, 그리고 포로 공동체의 그 심정을 한번 같이 느껴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에스겔 말씀을 쭉 따라왔기 때문에 그 마음, 그 심정을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우리가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의 그 내용을 기억하면 그때 이 포로 공동체의 마음, 이 사람들의 심리를 저희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공동체의 마음은 당혹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집단적인 어떤 당황함에 휩싸여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설마 자신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까 했습니다. 눈 떠보니까는 사로잡혀 와서 그발 강가의 포로 신사가 됐고 매일매일 의미도 없는 강제 노역, 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집단적인 당혹감. 근데 이 집단적인 당혹감이 조금 지나가자 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심리가 다가왔나요? 이때부터의 심리는 저는 자기 부정, 현실 부정이다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쭉 봤듯이 에스겔이 계속해서 선포를 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우연이 아니다. 그저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금 징계하시고 심판하고 계신 것이다. 근데 그 징계와 심판은 사실 우리가 여기 끌려오기 전부터 시작이 됐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오랫동안 예배를 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전을 떠났다. 에스겔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씀했나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사실은 이 안에서는 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 여기에 나와서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그게 정서적인 만족이 됐든 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든 어떤 인정과 평가를 받기 위하든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교회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사실은 다 자기 자신을 채우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성전을 떠났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포로 신사가 됐다라는 것, 이것을 줄기차게 에스겔이 이야기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쓴소리는 듣기가 싫습니다. 누가 나한테 쓴소리 하는 것은 너무 듣기가 싫습니다. 쓴소리 싫고 잔소리 싫고 충고 싫고 지적질하는 거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자기 부정을 하고 자기 현실을 부인하고 이제는 에스겔에게 삿대질도 합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던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고 우리를 여기에 포로 신세로 만들었는가? 사실은 우리 죄도 아니지 않는가?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런 거 아닌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 죄값을 왜 우리가 여기 포로를 끌려와서 치러야 되는가? 이 집단적인 자기 부정, 현실 부정, 그리고 원망이 에스겔을 향한 원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이 이 공동체의 집단적인 정서였습니다. 근데 이 시기도 또 지나가니까 이제부터는 이 공동체에 어떤 심리가 쫙 퍼지기 시작하나요? 우리가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부터 읽기 시작하는 이 에스겔 공동체, 에스겔 25장 그 다음부터인데 이제부터는 이 공동체에 어떤 정서가 쫙 퍼지기 시작하나요? 여기서부터는 자기 절망으로 빠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자포자기로 빠집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나요? 이들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락 같은 그 희망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그 소식을 도망 나온 사람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 있을 텐데 이것마저 무너졌다라는 그 소식을 이 포로 공동체가 듣게 됩니다. 우리는 끝장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렸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읽은 대로 멸절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이 집단적인 이 자포자기, 자기 절망, 침체 그리고 우울이 이 공동체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에게 또다시 임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비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지금 이 장면, 수북히 쌓여 있는 마른 뼈들을 보고 있는데 에스겔이 이 마른 뼈들이 누구들인가,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알았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저는 한눈에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에스겔이 지금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휩싸여서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대언을 한 지가 이제 최소한 7년, 8년이 넘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과 보낸 시간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 그리고 이 의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감정,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파토스를 이 에스겔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누구를 가리키나요? 자신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초토화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포로 신사가 된 자신들을 가리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저 윗세대까지 다 가리킵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한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그리고 기원전 587년 최근에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한 이 남유대 사람들,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이 알고 있습니다.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누구인가요? 누구의 후손인가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후손인가요? 저 옛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약속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출애굽했던 그 대광경을 경험했던 그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모든 하나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지금 망해 있는 상황, 정말로 눈앞에 보이는 이 마른 뼈들과 같이 돼버린 그 상황. 에스겔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지금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파토스가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과연 어떨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정말 어디 오갈 데 없어서 그 빈들의 광야에 가득 모여 있었던 그 무리들, 그 군중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지금 이 마른 뼈들,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았으리라 싶습니다.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너희들이 내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니? 그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책임지심의 마음을 지금 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갖고 계셨으리라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리고 에스겔에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내라, 눈앞에 보이는 이 마른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다름 아닌 이 마른 뼈들에게 전하라라고 그 명을 받은 이 에스겔의 심정, 또 이 에스겔의 파토스는 어떠할까요?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에스겔처럼 설교를 하는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이 에스겔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으리라 싶습니다. 제가 에스겔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감하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렇습니다. 반신반의. 이게 과연 될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마른 뼈들에 대해서,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고 선포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될 텐데 이게 과연 될까? 이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라고 그 선포하라는 이 말씀 선포가 과연 될까? 이게 일어날까라고 하는 일종의 반신반의의 마음이 이 설교자 이 에스겔에게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에스겔에게 이 일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조금 잔인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에스겔 1장에서 3장까지 본 것처럼 에스겔이 지금 이 포로 공동체의 예언자가 되겠다고 자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한 목회자가 되겠다, 설교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서 이 포로 공동체를 향해서 대언을 하라는 그 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쭉 본 대로 안 듣습니다. 포로 공동체가 에스겔의 말을 안 듣습니다. 에스겔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리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심리가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는 당혹해했다가, 그 다음에는 현실 부정, 자기 부정했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는 이제는 또 극단적으로 자포자기, 자기 절망, 침체, 우울에 빠집니다. 이 공동체를 대상으로 목회를 해라.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마른 뼈들 같은 당신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 선포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을 주시는데, 저는 에스겔이 참 복잡했으리라 싶습니다. 참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양가 감정들이 에스겔에게 들었으리라 싶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에스겔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대언을 합니다.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니라.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에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송 목사님, 이민교회에서 말씀 중심의 목회가 되겠습니까? 설교 중심의 목회가 과연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민교회 분들 사실 그렇게 말씀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목사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에 관심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도 사람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관계입니다. 결국은 인간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 중심 목회 하시든지 아니면 이벤트 중심 목회 하시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중심 목회 하십시오. 그게 이민교회에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또 속으로만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변화된 경험이 있고 정말 그 목사님들과 제가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관계도 없지만 그분들에게 제가 무슨 인간적인 정을 받았거나 사랑을 받은 게 없지만 그 한국의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내 사정을 알지도 못할 텐데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의 힘을 믿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말씀과 성례 전의 목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 사역에 올인을 할 예정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설교 사역일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될 줄을 믿고 그 확신을 가운데 제가 앞으로도 목회를 할 예정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에스겔도 반드시 분명히 반신반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과연 될까? 이게 무슨 힘이 있을까? 이 전하는 말씀이 다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들에게 전하는 것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생각을 에스겔도 분명히 가지고 선포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에스겔도 예상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들이 세워지고 따각따각 소리가 나면서 마른 뼈들이 끼워 맞춰지기 시작하고 마른 뼈들 위에 힘줄이 붙기 시작하고 힘줄 위에 살이 덮이고 살 위에 가죽, 피부가 생기는 그 일, 자기가 눈앞에 보고도 믿기 어려운 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던 사람이 죽음 이후에 부패되고 하는 그 과정, 먼저 제일 겉에 있는 가죽, 피부가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 힘줄이 썩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뼈가 말라가기 시작하는 그 전 과정을 완전히 비디오 테이프 거꾸로 돌리듯이 다시 바꾸어서 처음부터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에스겔이 눈앞에서 경험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명하사 아담에게 딱 말씀 하나를 하셨는데 이 흙에서 아담이 일어났고 이 아담에게 뼈가 생기고 이 아담에게 힘줄과 살과 피부가 생기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불러 넣으셨을 때 이 아담이 정말로 인간이 된 것처럼 생명이 된 것처럼 그 새롭게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을 이 반신반의했던 에스겔, 스스로도 너무너무 복잡할 수밖에 없고 복합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 에스겔이
눈앞에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최소한 이 아침에 댁에서 주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최소한 이 토요일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저와 같은 그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애정,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깊은 염려를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다른 성도님들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 이 아침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제가 선포할 때, 그리고 제가 선포할 때 어쩔 수 없이 전달되는 제 감정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해 없이 이렇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 그때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때도 순진하게 순종을 했고 헌신을 했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진짜 사역을 시작하게 될 2015년이 되니까 한국교회가 완전히 추락을 하고 있는 그 현실, 한국교회가 완전히 급강하면서 정말로 거품이 쫙 빠지고 바닥을 치고 교회는 다 노령화되고 고령화되어 있는 그 현실, 저는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는 신학을 공부했고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바닥을 치는 그 현실, 이게 저의 사역 현장이 됐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제가 신학 중에서도 교회사를 했고 교회사 중에서도 종교개혁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강의실에서는 정말로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학자고 그런 교수입니다. 근데 그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에 대해서 제가 애정을 갖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할 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원망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저 부르셨나요? 제가 신학한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 집에서 목회자가 계셨던 것도 아니고 제가 목사 아들도 아니고 저는 순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학을 했고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이런 환경에서 저보고 사역을 하라고 하신지요. 다른 분들 제 위에 계셨던 그 선배분들은 교회가 좋을 때 부흥할 때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저는 왜 이렇게 험한 그런 시간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민교회가 바닥을 치는 이 상황에서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지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저는 꿈에도 제가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제가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될 줄을 몰랐는데 우리 오렌지가 난 교회 부임을 받게 됐고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제 말씀이라든가 제 마음을 오해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에스겔이 그런 것처럼 저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니까 어떻게 복잡한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어떻게 복합적인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작년 1월에 전임 전도사로 부임하고 또 올해 5월에 위임 목사가 되고 이 긴 시간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 저는 못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를 제가 못하는 거 우리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 교회를 제가 살려낼 수 있다거나 우리 교회를 제가 새롭게 만든다거나 젊게 만든다거나 맑고 깨끗하게 만든다거나 인간인 제가 못한다라는 거 저도 알고 하나님 당신도 아시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저는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일해 주십시오. 일어나셔서 일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들은 에스겔 37장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심정, 이 하나님의 파토스를 한번 깊이 공감하시길 원합니다. 그 포로 공동체를 바라보셨을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아침에
마찬가지로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를 바라보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을 같이 공감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설교 다 듣고 예배 마치고 기도하실 텐데 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로 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저 포함해서 저도 기성세대인데 많이 누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많이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만 계속 누리겠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다음 세대,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누렸던 것을 좀 다 넘겨줄 수 있는,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어른으로서의 그 아량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로 눈치를 안 보고, 젊은 분들이 오시면 꼭 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하기가 힘든데, 반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맞춰줄 수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그거 하실 수 있으실까요? 뒷방 내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원한다면은, 우리는 많이 누렸으니까, 저 포함해서 우리 기성세대는 참 많이 누렸고 교회가 성장할 때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뒷방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정말 마음 크게 열고 통 크게 안방을 혹시 우리가 내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뭘 더 받겠다, 내가 더 이상 사랑받고 인정받고 더 채우겠다, 이거를 조금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많이 누렸고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내어주겠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는 이제 흘러가도록 내어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에스겔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들여다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도 다시 한번 공감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깊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내 마음만, 내 생각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이제는 헤아려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 단계로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아래 세대로, 다음 세대로 흘려 보내시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오렌지 가나안 교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교회를 하나님 절대로 여기서 마치시기를 원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도 이제는 젊은 세대가 들어오고, 이 교회에도 이제는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고, 이 교회에도 교육부가 활성화돼서 정말로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도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요 비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도 같이 품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것을 좀 내어줄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마음, 그 아량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